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이 다시 한번 더욱더 새로워지며 또 힘을 얻으며 또 주님께 위로함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복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9장의 말씀인데요. 이 9장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9장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상당히 이제 독특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9장 전체를 봤을 때 전체 9장이 18절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이 앞에와 뒤가 이제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유사하게 전개가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핵심적인 이제 그러한 메시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양쪽 사이드에서 아주 비슷한 그러한 주제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대 뭔가 초대하는 거 인바이트하는 이제 그러한 재미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집을 짓고 앉아서 종을 불러서 종한테 한 가지를 시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밖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제 잔치를 베풀 거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잔치 자리에 오라고 지혜가 초대하는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이제 그렇게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초대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 지혜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번째 초대입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8절까지도 초대를 하는 똑같은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초대하는 사람이 지혜가 아닌데요. 누구냐면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도 이제 자기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도 미련한 거예요. 자기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도 지혜가 없는 채 어리석은 자를 그냥 무작정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초대를 받은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미련한 자의 그 초대를 받겠다고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 잔치집에 이제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 텍스트를 보니까 이게 지혜와 또 미련한 것에 이 딱 분간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1절부터 6절과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지혜가 성중의 높은 곳에 앉아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여인도 성읍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말도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4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련한 여인도요, 16절에서 똑같은 말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같은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들리는 것만 들었을 때는 사실은 똑같은 거죠. 성중 높은 곳, 성읍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핏 봤을 때 누가 지혜인 거고 누가 미련한 것인지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곳은요, 지혜의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정말로 지혜로 이끌고, 그 지혜는 무엇이냐? 곧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 수올 마지막 절에 수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올은 지옥을 이 의미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좋은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곳에서는 지옥의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냥 어떤 동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오늘날 더욱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린 사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어떤 게 잘못된 길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과 미디어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극대화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정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세계관과 매일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 생각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과거보다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다. 사실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알고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정보들이 너무 홍수처럼 막 많으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홍수와 같은 때, 홍수가 일어날 때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말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진짜 지혜를 얻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는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이 가짜 지혜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달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한번 마셔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혹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은 길, 옳은 지혜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분별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데요. 사실 정확한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기준만 딱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진짜와 거짓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아까 처음에 서론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빵도 중요하죠. 하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죠. 내용물이 정말 알차고 신선하고 맛있게 조리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명품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빵도 중요하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 빵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내용물, 바로 7절부터 12절에 있는 바로 이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이 잠언 9장을 통해서 이 잠언의 저자가 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 말이 바로 7절부터 12절.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딱 중간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은 1장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바로 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무나도 심플한 한 센텐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1장에서. 자, 근데 그 설명을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제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이제 이렇게 본 것처럼 이 세상에는 지혜인 척 하지만 사실은 가짜 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지혜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바로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 때에만 우리가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유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책도 읽고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이 분야에서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을 많이 했고 지혜롭고 내가 삶을 오래 살았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를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지혜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를 했을 때는 태평양에 있는 물 한 방울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태평양과 저 넓은 태평양과 거기에 있는 물 한 방울이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절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정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인정하면 당연히 구하게 되겠죠. 막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려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얻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내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의 무능력함, 나의 지혜 없음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신다는 것이죠. 물풀 끓고 당연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답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게 됐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안 주려고 막 꽁꽁 싸매고 있고, 아니면 뭐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 시험 통과하면 내가 줄 거야 막 그렇게 막 그냥 안 주시려고, 될 수 있으면 안 주시려고 하고 막 주실 때도 막 생색내고 이런다면 아마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신앙이 몇 년 차인데, 네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하게 될 때 그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저는 상상하기도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돌아보게 됐을 때, 뭐 가정, 물질에 대한 태도, 삶의 목적, 모든 것을 다 돌아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만족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알게 됐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잘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것도, 자녀를 여기저기서 막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자녀에게 정말로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뭐 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목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성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까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나의 삶을 짜릿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막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죄악의 길을 걷게 됐을 때 그 결국 끝은 파멸이고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혜로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올 때에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100% 저의 신앙 고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혹시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막 마음 가운데 결정을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돈과 탐욕의 유혹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끝이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와 미련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주 이 두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지혜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미련한 것인지 사실 분간이 안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부디 지혜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자녀를 키울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 잠언 말씀에서처럼 이 미련한 여인과 같이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 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 모든 영원하신 참 진리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의 소원들 모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